봄이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뭐 40대가 되면 40km고 50대가 되면 50km 간다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가게 시간이 느껴지는 거 정말로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겠죠? 저만 그런가요? 자,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약자가 바로 이 약속하다의 약자이죠. 즉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약속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다 보셨죠? 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그리고 온 가족을 웃기고 울렸던 영화였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였죠. 덕수라는 한 어린 소년이 6.25 전쟁 중에 북에서 피난을 내려옵니다. 어렸지만 가장이었기에 그 대한민국의 격변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과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덕수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과 가장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남자분들의 눈이 끝나고 나올 때 다 퉁퉁 부어서 나오셨다고 해요. 다들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은 흥남 철수 작전으로 시작합니다. 덕수의 가족이 피난을 위해서 미군의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막내 동생을 이 덕수가 놓치게 되죠. 이제 배는 떠나야 되는데 막내는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순간 덕수의 아버지가 막내를 찾기로 하고 그 자리에 남으며 덕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이 우선이다. 가족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부탁이면서 또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가 있어라. 곧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진 덕순의 가정은 부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가장으로서의 덕수의 힘겨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두 닦기로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파독 공부가 있을 때에 그 파독 공부에 신청을 해서 독일로 가기도 하고 월남 전쟁 시에는 어떠한 상사에 입사를 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월남을 가기도 합니다. 사실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독일도 가고 월남도 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격변의 시대, 그 가장의 책임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가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가족을 지키라는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던 그 덕수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한 덕수의 삶을 보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따라오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가족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이 성도의 삶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된, 교회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고, 그 일을 부탁하시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마지막 미션, 사명과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이죠. 이 승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앞으로의 사도들이 살아갈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승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승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건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승천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9절을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어느 순간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을 가린 것입니다. 이 구름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때의 날씨가 이랬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구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구름입니다. 충만하게 그 구름이 그 가운데에 덮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도 어느 순간에 구름이 나타나 그 예수님을 뒤덮습니다.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구름이 가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승천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실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실까요? 자, 또 다음 질문입니다. 초림 때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 오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탑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구름 위를 사람이 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진짜 구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과 부활과 승천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 어떠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이들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영광 중에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며 약속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에 재림의 주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며 종말의 신앙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뭘 보고 있죠? 어딜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눈을 떼지 못한 채 하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또 예수님 없이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의 심정으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두 마디의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직도 하늘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을 것이냐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천사들은 하늘만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이 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떠올리게 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 마디의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재림의 신앙, 바른 종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른 재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종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만 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바른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재림의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놓아 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멀어져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적 신앙의 행태입니다. 1992년 대한민국을 휴거 열풍으로 집어넣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저 서울 성산동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대표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 회개를 선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임 선교회로 들어갑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 예배하고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 그 선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집에도 안 갑니다. 회사에도 안 갑니다. 애들이 있는데 애들도 학교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고 공부가 무슨 의미이며 회사에서 직장인 하는 것이 집이 뭐가 중요하냐며 현실의 모든 삶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0월 28일 모든 언론사들이 다미 선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자정에 되기까지 모인 사람들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생방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로 보일까요? 광신도.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다미 선교회냐? 다 미쳤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2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한 뉴스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가 뉴스들마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속았다는 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면했던 현실, 포기했던 그 현실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와 같이 속세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며 바른 재림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와 반면에 둘째로는 현실에만 몰두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삶은 신앙의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현실만을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명도 모두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오로지 내 욕심, 내 소망, 내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몰두합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는 거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속히 오신다라고,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으면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나한테 여력이 생기고 이제 내 생명이 끝나갈 때쯤 돼서 그때 가서 사명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게 천천히 올 거로 어떻게 확신합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먼저 갈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 것 같으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보다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현실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아브라함?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기 때문이죠. 아니, 한평생 살다가 10대 때부터 예수님 믿고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받는데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가는 그 사람도 천국 간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고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코 바른 재림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재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또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그 균형이 맞추어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자 그들이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사도들의 능력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사도들의 삶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실에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고도 성실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며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현실에만 매몰되어 이 땅에서의 삶에만 충실한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른 재림의 신앙,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고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지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결산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때에 2명의 종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시작. 5달란트,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느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 수익이 5달란트다. 100%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 주인이 주목할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 바로 가서입니다. 뭐합니까? 바로 가서. 그들은 바로 갑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간 그 즉시 그들은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바로 가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주인이 이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주인은 그 둘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충성했다라는 것, 그 주인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충성한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동시에 현실에 매몰된 것이죠. 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중에 어떠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정하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자랑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시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걷는 길인 대로 넘어여서 주의 강한 손이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동떨어지거나 현실에 매몰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